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필순 집사님 특송 있겠습니다. 오셔서 특송 해주세요. 세상이
(30년) 전이나 35년쯤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이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참 실감이 나네요. 참 오랜 세월을 같이 지냈는데 참 은혜로운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4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연말까지는 그 한 생명을 꼭 출생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셔서 40주년의 계기가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집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믿음과 마음과 정성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도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번호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정성으로 제가 금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뭐 점점 또 집에서 조금 남은 부분들을 조금 더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퇴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주일에 점심 준비한다고들 참 고생하셨어요. 도시락을 할까, 뷔페를 할까, 손수 만들까 등등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참 애를 쓰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음식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가 좀 더 혹독한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또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같이 했어요. 이유는 손님들을 모시는데 어떻게라도 그 흔적이 우리 성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정성을, 사랑을, 희생을 담아서 대접을 하느냐, 이게 참 우리 교회의 이미지도,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마음도,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아름다우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역별로 또 음식도 하나씩 준비해 오기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준비하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는 사람한테는 혹독하게 시키면서 목사의 마음은 이렇게 즐거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일들을 맡아서 해왔는데, 이제는 그 후배들이, 그 후진들이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해요. 나는 안 할랍니다. 그래가 아멘도 안 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가르쳐야 된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모든 일들은 대물림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식당에 뭐 몇 대 식당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음 사람한테 가르치고 다음 사람한테 가르쳐서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다음 후진들한테 뭘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시키기가 민망하대요. 누구보다 그런 줄은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만 알겠죠. 그래서 좀 그 후진들이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면 좀 앞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언제 무슨 일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오지 말라 해도 아니요 내가 참여할게요. 아멘 좀 해보면 좋겠는데 아멘을 통 안 하네. 통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데 성장은 일을 해야 성장해요. 여러분들 예배 평생 안 드려봐요. 믿음 성장하는가? 성장 안 해요. 봉사 안 해봐요. 믿음 성장하는가? 성장 안 해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본인들도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이만큼 했어요. 나는 만나러 왔다 갔다만 했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저께 더운데 부엌에서 막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참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5시쯤 됐는데 몇 분이 와서 뭐 부침개 그거 뭐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참 이 마음도 들고 저 마음도 들고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고 미안하다는 마음도 들고 괜히 혹독하게 일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됐어요. 그럴지라도 결론은 감사했다. 감사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여러분들의 손끝으로 만든 그런 좋은 음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했다는 거 참 감사하다. 참 보람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하신 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래도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그렇게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저 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수준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나도 어떤 일에 함께 할 수 있고 참여한다는 거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도 참 또 기념주일 찬양이라고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참 잘하셔서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손전도사님 뭐 한 달 가깝도록 그 어려운 설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인도한다고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워낙 또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으리라 믿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지금 뭐 인사차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함, 순종은 축복, 믿어서 축복은 구원이에요. 순종해서 축복은 생활의 복이에요. 그래서 믿어서 받은 복,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행함을 통해서 받은 우리 삶의 복도 같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구원의 복을 주시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 중식이라든지 교회 봉사하는 일들 행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그 에녹이 변화된 내용이 뭔가? 그 변화된 내용이 65살 때 에녹이 65살 때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300년 동안.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는 기점, 무두셀라를 낳는 계기, 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러면 65살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시간적 계기도 있지만 어떤 생활적 환경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왜 에녹은 하필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에녹이 65세에 아담의 7대 손인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를 유다서에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에녹에게 와요. 에녹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에녹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한 말을 하지 아니한 자 심판한다. 그러니까 경건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심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심판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경건한 말을 잘못 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 심판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심판한다. 이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에녹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요. 에녹이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언해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하면 하나님 심판해요.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심판해요. 그래서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순종. 저는 그 유다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에녹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경건하지 않는 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한다고요. 얼마나 저질스러운 말 같으면 입에 담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퍼대 그냥. 감정이 상한다고 기분 풀이한다고 온갖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퍼낸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그게 심판의 대상. 아무리 감정이 폭발친다고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해야 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들
부부 생활하면서 어떤 일 때문에 싸워요. 싸울 때에 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막 폭발이 돼. 여기까지 그냥. 어떤 사람 말 그런 이야기 하대요. 뭔 열린다고? 뚜껑 열리려고 그래. 그냥 덜렁덜렁해. 그냥 열어지려고 덜렁덜렁해. 그럴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 그 말이 무슨 말? 도장 찍자! 그 소리 하지 말아요. 찍을 때 찍더라도 그 소리는 먼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찍을 때라도 먼저 그 말 하지 말라. 그 말하고 나면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 칼로 난 상처는 빨리 아물지만 입으로 난 상처는 아물지가 않아. 몇 년이 가도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 그러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한다는 거, 경건하지 않는 그 말을 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따라 합시다. 말을 잘 합시다. 정말 한마디 말을 할 때에 잘 생각을 해서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심판한다. 악한 일. 경건한 자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한다.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에녹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에녹에게. 오늘 우리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너무 악한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말과 그런 일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을 섬기느라고 참 고생하셨어요. 땀 흘리셨어요. 그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된다. 에녹은 그 소리를 들을 때부터 그 소리를 기점으로 해서 따라합시다. 300년 동안 예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40주년이라는 오늘의 이 기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도 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뭔가 한 가지를 붙잡고 계획하고 그 일을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 좀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그것 좀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누구하고 너희하고 뭐하자? 담론 좀 하자. 다시 말해서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이에요.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공의로 인도해 주셨어. 공의로.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떠났어. 잊었어. 거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 좀 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해 왔으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기를 원해요. 8절 말씀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어디로? 이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 밑에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떻게 너희들은 여호와를 잊었느냐? 이것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요. 은혜를.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 주셔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멸망, 죄악, 종, 포로 그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더라.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사람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마치 내가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고 도와주고 해줬던 이런 분들을 잊어버리고 살아. 이것을 우리말에는 배은망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받은 은혜를 죽을 때까지 보답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의 도리지요.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죠? 여러분들 읽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또 백성들이 뭐해요?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뭐 하겠다고요? 배고프면 떡 달라고 구하고 배부르면 내팽개치고 그거란 말이에요. 압제를 당하고 공격을 받으니까 피할 길이 없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니까 도와주니까 금방 돌아서서 뭐 해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정말 이들의 진실은 언제 나타날까? 우리를 건져주시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잘 섬길게요. 잘 섬길게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지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었잖아. 너희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냈잖아. 사사들을 보내서 그 사사들이 너희들을 잘 인도해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었잖아. 지금 사무엘이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사사로 부름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 편안하게 살도록 지금 해주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사사들을 보내서 모든 강한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안전하고 편하게 살게 주셨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왕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지켜줄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이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 우리를 못 지켜줘서 이런 공격을 받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우리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다스릴 왕 세워주세요. 금방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편안하게 잘 살게 주었잖아.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 망각해버리고 안 돼요. 사람, 인간의 왕을 세워줘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사람이 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의 왕이 없잖아요. 그 왕 세워달라고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죽어요. 또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저버리고 사람의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할까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것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여기까지 다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왕을 세워서 이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신자답게 삽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신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도 보면은 이런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은 축복이야, 불순종은 저주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그토록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왕 세워줬잖아.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이외에 왕을 세웠잖아. 왕을 세웠잖아. 14, 15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칠 것이다. 14절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겠지만, 15절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없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치실 것이다.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말 잘 들읍시다. 말 잘 들읍시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 사람 사랑받아요. 사람들도 사람 말 잘 들으면 사랑받아요. 왜 요즘 사람들이 반려견 많이 키운 줄 아세요? 말 잘 듣거든요, 그 아들. 대항을 안 해, 대항을 안 해.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 요놈은. 근데 가족은 왜 때리면 가만히 있어? 눈을 부릅뜨고. 왜? 이 아들은 때려도 저 구석지로 가서 숨고, 아무리 안 좋은 말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말 잘 듣는 성도들 되면 복을 주실 거예요. 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너희들 순종하면 내가 축복 주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저주하겠는데 너희들 선택해봐. 선택해봐. 어떤 거 선택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순종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아가, 너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럼 뭐라 해요? 몰라요. 근데 이들은 말을 안 듣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뭘 보라? 큰 일을 보라. 너희들 그렇게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 귀가 있으면 들었을 건데, 믿음이 있었으면 믿었을 건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도 안 믿냐? 어떻게 안 듣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큰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을 너희들 눈으로 직접 봐라. 직접 봐.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방에는 밀 베는 시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비가 오지 않는데요. 비가 오지를 않아. 밀 베는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전에 없었던 그런 지금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밀을 추수할 그때는 어떤 경우에서도 비가 안 오는 계절인데 하나님의 여기 큰 일을 보라고 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17절 18절 같이 읽어봐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앞에 말했죠. 밀 베는 때는 비가 안 오는데 이날은 비가 오는데 적당히 와요. 거기 말씀 그대로 얼마나 큰 비가 오는지,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지, 그때에 오는 그 비는 거기 말씀한 것처럼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한마디로 말해서 추수 때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결국 그 백성들은 굶어 죽는 거지요. 흉년에 빠지는 거지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기서 말한 저주를 이 백성들에게 내리니까 그들이 18절 후반부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어떻게 여겼어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걸 우리 말에는 소 잃고 양간 고친다 그러죠. 이미 때 늦은 후 버스 가고 난 뒤에 손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채찍질 하시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살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해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배은망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가 받은 후에 또 주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앞서간 우리 선배들의 말씀을 잘 듣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